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청교도 운동에 대해서, 청교도 신학에 대해서 강의로 말하면 두 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이제 강의안을 본격적으로 이제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론을 살펴보면서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종교라고 정의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종교라고 표현하는데, 결국 이 기독교는 어디부터 올라가면 어디로부터 하면 영원전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지난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오셔서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시고 마침내 구원을 완성시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독교의 전체적인 구원 역사 가운데서 청교도 운동, 청교도 신학, 청교도 퓨리타니즘, 청교도 운동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가장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우리 시대에 더 와닿는 그런 중요한 부흥의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는 놀라운 하나의 그런 경건 운동, 부흥 운동, 말씀 운동, 성령 운동이에요. 이 청교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는 먼저 종교개혁에서 이제 종교개혁은 더 나가서 초대교회, 앞으로 올라가면 초대교회, 그렇죠? 초대교회, 바울의 신학, 그리고 그 더 올라가면 구약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리고 더 나가서는 창조, 그리고 영원전의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의 축복, 여기로 올라갈 수 있는데, 청교도는 종교개혁과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교도는 종교개혁에, 여러분, 우리는 핵심은 칼빈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빈주의. 루터주의도, 루터는 개혁의 어떤 면에서 발판의 시초를 이제 발단을 제기시켰죠. 그래서 특별히 루터는 이신칭이라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죠. 그러면서 루터는 그런 제도적이고 의식적인 것을까지 완전히 변화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루터라 교회, 지금 루터란 처치들을 가보면은 말씀과 그 내용은 그 복음적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적. 근데 의식과 제도는 약간 영국이나 로마 캐톨릭이나 이런 천주교 같은 그런 의식들이 많이 거기 그냥 그 개혁이 되지 않은 가운데서 거기에 좀 녹아들어 있어요. 그런데 칼빈주의에서는요, 칼빈은 이 말씀의 개혁,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뿐만 아니라 이것이 교회 제도의 개혁. 그래서 이 칼빈주의의 가장 강조하는 교회 제도는 장로교 제도거든요. 장로교 제도, 교회 제도, 의식도 바뀌어버리고, 예배 의식도 다 바뀌는 거예요. 미사 같은 게 아니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그리고 권징, 성례. 이때 강조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강조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있는가. 중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옆으로 나가고 교황의 가르침이
앞서고 그냥 다른 의식이나 그런 것들이 미사 제도가 더 앞서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결국은 의식 제도 사람 중심 교황 중심 결국 이거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칼빈주의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 칼빈주의에서는 말씀, 그다음 성례가 잘 시행돼야 된다. 성례는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성례는 두 가지거든요. 세례와 성찬이에요. 이것만 잘 시내. 성례를 뭐 가톨릭처럼 매번 하는 것이 아니라 성례도 세례도 필요에 따라서 1년에 한두 번씩. 그리고 성례도 처음에는 성례를 여러 번 계속 예배 때마다 하다가 이 성례를 성찬 예식 그러다 이 성찬 예식이 잘못되면 형식적으로 돼서 그래서 나중에는 성찬 예식도 절기마다 1년에 한 3번에서 4번 이렇게 또 구별해서 하게 되는데 성례가 바로 집행되는가?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 권징을 바로 집행하는가? 이게 칼빈주의의 교회관입니다. 이게 참 교회는 이것이. 뭐 그냥 잘못된 사람이 있어 그냥 괜찮아, 괜찮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이건 잘못됐다. 바로 지적하고 바르게 세워나가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삶을 회복시켜 나가는 이 권징 중요하잖아요. 초대교회가 이 권징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했느냐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중에서 절반을 바쳤습니다. 근데 그걸 뭐 지금으로 보면 너무 잘한 일이죠.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나 마음속에 약속한 것을 속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뭐 그냥 바칠 거예요. 내 재산 팔아가지고 내가 바쳤다. 그럼 된 겁니다. 그걸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렇게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 삶까지도 권징했던 것이 초대교회라면 이게 참 교회의 특징이라고 칼빈주의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칼빈주의가 이것이 영국으로 가서 영국에서는 청교도 운동을 일으킵니다. 청교도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자, 이 칼빈주의가 이렇게 하는데 칼빈주의는 그 당시에 이제 루터와 종교개혁의 하나의 표어가 됐는데 5가지를 볼 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이거는 솔라 피데. 오직 뭘까요? 오직 뭐 말씀으로 한다면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이죠. 말씀 성경으로. 이거는 솔라 스크립툴라. 그 다음에 오직 은혜로. 그러면 솔라 그라시아.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 이거는 솔라 크리스토. 그 다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성경으로 은혜로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솔로 데오 글로리아. 솔로 데오 글로리오. 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칼빈주의 그 당시에 루터와 함께 개혁주의의 핵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거는 뭐 루터도 한 거죠. 이거 칼빈주의 이때 종교개혁의 핵심. 말씀으로 성경으로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만 강조하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 교황의 어떤 직서 이런 것이 더 위에 갔어. 성경은 아예 그냥 그 당시에 성경은 헬라어 아니면 언어상으로서도 성경은 그 당시의 언어로 번역이 안 됐습니다. 헬라어로 그대로 남았던가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언어로 전달이 안 되니까 성경은 뭐 그냥 읽으면서도 그 당시 신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게 읽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공로로, 공로 사상을 강조하고 너희들이 면죄부를 사야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조상들의 죄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고 뭐 고행을 해야 된다. 해갖고 뭐 롬 그 당시에 교황청에 그 무릎을 쳐고 올라가게 만들고요. 아까 여기서 말하는 그 당시에는 라틴어는 그냥 학문적인 언어인데 백성들은 잘 몰랐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라틴어 아는 사람들은 신부들 가운데서 라틴어 모르는 사람들 아닌데 성경이 거의 무시돼 버렸어요. 은혜 무시되고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노력이 강조되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의 너가 거기에서 뭐 성자 마리아 성자 숭배가 더 가고 교황 이런 그리스도가 빠져버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그 욕심, 세상적인 영광 이것이 더 추구되는 교회의 그런 모습 속에서 얼마나 이 종교개혁은 이게 성경 하나의 말씀으로 들어갔습니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이것을 이제 이어받아서 청교도 운동은 영국에서 이걸 이어받은 거예요. 여기에 청교도는 특별히 코람데오라는 하나님 앞에서 청교도 운동에는 특별히 성화를 강조합니다. 성화. 이거 다 함께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영원한 그 나라 바라보면서 함과 함께 성화는 현재의 삶 속에서 이 현재의 삶은 이 청교도는 전체를 다 커봐요. 칼빈도 그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개인 삶, 가정, 직장, 사회, 국가 모든 면에서 전체적인 개혁, 전체적인 변화, 전체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삶으로 드려야 된다.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것이 청교도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더욱더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서 우리의 전 삶을 심지어 교회 개혁뿐만 아니라 국가 개혁, 사회 개혁까지 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온 땅에 임하는 그런 역할, 그런 거를 한 것이 청교도 운동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걸 더욱더 열매 맺게 확장시키고 더 열매 맺게 했던 것이 청교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 운동. 자, 이런 청교도 운동에서 이것이 이제 청교도 운동이 계속돼서 다시 영국에서는 웨슬리 운동도 일으켜서 웨슬리 부흥 운동도 이제 부흥 운동도 일어나고요. 이것이 영국에서 그랬고 이것이 유럽으로 가서 유럽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유럽의 경건주의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가서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도 일으킵니다. 미국에서 청교도 운동이 이제 청교도들이 가서 청교도 운동, 퓨리타니즘을 그들의 신학과 신앙을 강조하면서 미국을 세우고 또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역할을 하면서 결국은 이것이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후에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했고요. 유럽에서는 더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경건주의는 삶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경건주의. 그리고 영국에서는 웨슬리 부흥 운동으로서 일어나는 일을 일으킨 것이 청교도 운동이다. 서론적인. 그러니까 청교도 운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청교도 운동을 그래서 서론의 5페이지에서도 그걸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이렇게 청교도 운동의 중요성, 필요성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몇 가지를 보면 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청교도주의를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 교인들과 무엇이 다른가를 보는데 청교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찬양하는 신앙인들이었다. 하나님께. 종교개혁에서도 칼빈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강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청교도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중심 오직 하나님. 얼마나 God-centered 하나님께 초점을 센터 하나님 중심하는 신앙 이게 청교도들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로 가면 청교도는 오직 성경 말씀을 전파했다. 성경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만을 전파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청교도 신학에서 보면 이 성경 신학이
많이 발전했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 전파하고 이거 얼마나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서유리 문답에서 서유리 문답 청교도들은 제가 전에 강의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이게 청교도들이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정말 성경 전체의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를 다 요약하는 컨페션. 그리고 여기에 이제 관련 근거해서 또 서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 큰 문제를 제시하고 거기에다 답을 쓰고 대유리 문답, 또 소유리 문답, 이것을 청교도들이 만드는 귀한 유산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전파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중심으로 했을 거예요. 세 번째 6페이지의 중간에 청교도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한평생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았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왜? 성경 중심에서 하나님이 내가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뭘 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애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구원의 확신에 맞는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삶의 선한 싸움 싸우고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잖아요. 나를 달려갈 길 달리고 선한 싸움. 이들이 이렇게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말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구원의 확신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삶 주신 명령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는 이 선한 싸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넷째, 청교도는 순수한 교회를 목표로 하여 지속적 개혁에 힘을 썼다. 순수한 교회를 목표로 했단 말이에요. 순수한 교회. 그러니까 순수한 교회는 뭐예요? 중세의 그런 잘못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수한 교회. 그래서 이 순수한 교회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정말 바로 전파되고 있는가? 말씀이 잘 전파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는 그 성례, 세례와 성찬이 잘 집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권증을 통해서 정말로 교회 안에 교회의 여러 가지들이 정말 잘 정리되고 있고 잘못된 것들을 잘 고쳐나가는 이런 권증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래서 정말 순수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구약에서 이스라엘도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을 해서 막 개혁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 중에서 느헤미야의 개혁운동에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모든 잘못된 건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회개운동이 일어났다면 바로 순수한 교회라면 그 교회 안에 모인 자들이 정말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고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자는 말씀 안에서 복음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고 순수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죠. 교회가 타락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섯째, 청교도는 세상 속에 있는 성자들이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종교개혁에 더 큰 열매를 맺는 것이 이거예요. 세상 속에 있는 성자들이었다. 이거는 뭡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그들은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자, 거룩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고 그들을 통해서 가정과 그들을 통해서 국가가 변화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는 그런 성자들이었다. 이게 성경에서 이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청교도들의 모습입니다. 서로. 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이고 교회생활은 교회생활이고 내 신앙생활은 생활이다. 이렇게 이걸 세퍼레이트 시키면 안 되잖아요. 내 개인의 삶이 결국 교회와 이 땅의 삶의 모든 것까지 다 영향을 미쳐야 되겠고 이걸 변화시키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책임까지 우리가 확대해 나가는 것이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1장으로 8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1장에 청교도 운동의 역사로 청교도 운동의 필요성, 중요성 제가 계속 강의를 하면서 이것이 좀 어떤 때는 이렇게 오버랩되는 또 강조되는 게 있어요.
순서대로 쭉 하다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제가 또 그 내용을 또 이렇게 좀 강의안을 또 했기 때문에 이번 이런 강의가 또 중간에서 또 강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청교도 운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앞서서 제가 얘기한 그것이 서론에서도 충분히 강조된 거예요. 청교도 운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뭐냐? 그 당시에 청교도 운동에는, 여기에 청교도 운동은 영국의 이 종교개혁에서는 그 당시 중세교회죠. 중세교회. 이게 지금 이제 개혁된 이 중세교회가 중세교회가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이 된 것이, 이게 지금 오늘날 기독교라고 저는 말합니다. 막 신교라고, 개신교. 아니요, 개신교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독교 회복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초대 교회, 그 다음에 중세 종교개혁, 기독교로 다시금 기독교회로 이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 중세교회가 그대로 그냥 개혁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기독교로 계속 기독교회가 되지 않고 이단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이단으로 좀 타락해버린 게, 이게 지금 요즘 말하는 로마 캐톨릭입니다. 로마 캐톨릭 천주교, 우리 로마 캐톨릭 이거 돼버렸어요. 그래서 중세교회는, 종교개혁은 이 중세교회의 타락한 교회와 싸워서 개혁하고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참 기독교로 다시금 돌아가자, 이거 운동이었어요. 개혁, 종교개혁은. 근데 그걸 거부하고 그들은 여전히 중세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점점 그것이 남은 것이 로마 캐톨릭과 천주교로 돼버렸으니까 이단, 성경을 떠나는 것이 돼버렸죠.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많은 환난과 핍박과 속에서, 그 정말 피 흘림 속에서 말씀 운동하고 하나님 돌아가면서 초대교회 과정에서 우리 성경을 볼 때는 이 세상은 악한 사탄의 너무나 강력한, 또 우리 세상에 속한 자들의 강력한 그런 저항으로 인해서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받고 환난받는 것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종교개혁 때. 그런데 그와 같이 영국에서도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던, 거기는 영국에서는 이 종교개혁의 영향이 이제 들어오면서 여기에 국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성공회, 국교회가 지금 이제 영국에서는 로마 캐톨릭을 이제 외적인 제도적인 면에서 로마 캐톨릭을 거부했어요. 영국에서는요. 영국 왕이, 엘리자베스 왕, 그 이전의 왕 거부하고, 우리는 로마 캐톨릭이 아니라 우리는 영국 교회다. 영국 교회를 우리가 이제 가지자. 영국 교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는 로마 캐톨릭과는 분리됐어요. 제도적으로. 그러면 영국 국교회가, 그럼 영국 교회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자는 누구냐? 영국 국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는 영국 국왕이 교회 머리가 돼가지고 교회 체제를 이뤄가고, 그러면서 이제 교리는 그거는 성경대로 종교개혁의 교리를 가지면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 청교도 운동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국교회 이런 체제를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말씀 운동으로, 오직 성경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거기서 진정한 교회의 체제를 가져야 된다. 이때 여기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 제도의 개혁으로는 장로교 체제잖아요. 청교도에서도 장로교 제도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 청교도 운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났던 거고, 정말 그 장로교의 그런 것이 더 일어났던 게, 영국은 이런 4개 나라로 됐잖아요. 그 밑에 잉글랜드, 그 위에 스코틀랜드, 그다음에 아일랜드 있죠. 근데 스코틀랜드는 아주 장로교회 이것을 더 교회 제도를 거기서 다 부합시켜서 장로교회가
아주 꽃을 피웠던 곳이에요.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쪽에서는 이 청교도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청교도. 왜? 왕이 이 국교회를 거부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성경을 따른 국교회는 잘못된 것이다. 그런 건 아니다. 이래서 청교도 운동에 있어서 그런 그런 타협, 세속화되는 이런 것과 거부하면서 참 싸워나가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과 뭐 속세에 머무르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변화돼서 타협과 세속화를 거부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바르게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운동, 이게 청교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청교도 운동은 오늘날 기독교회, 우리 기독교회 얼마나 중요한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고요. 우리에게 청교도 운동이 다시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첫 번째 필요성으로서는 신앙인의 결단과 헌신인데, 여기서 신앙인의 결단과 헌신, 이 청교도들은 결단과 헌신이 있었어요. 어려움 속에서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럼 탁 그걸 노하고, 그리고 막 헌신하고 고난도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요, 그 어떤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오늘 여기서 보면은 그들은 타협을 거부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 경건한 삶으로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실현하였다. 그러므로 급변하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청교도 바른 신학의 기초에 우리는 승리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청교도들의 결단과 헌신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섬김의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것들 세속화, 또 잘못된 것들과 타협을 거부하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핍박이 올지라도 그것을 그들이 이겨나가는 그런 헌신, 그런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 단호하게 그런 생명을 그냥 바치면서까지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바른 신학의 사수예요. 그들은 영청교도는 바른 신학이에요. 정통 신학, 정통 종교개혁의 정통 이런 신학을 그들이 사수한 거예요. 그걸 지켜나가는 거란 말이죠.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바른 교회 중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런 것들을 저들이 지키기 위해서 이 정통 신학을, 바른 신학을 사수하기 위해서 저들은 정말요 막 생명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교회는 그 제도적인 면에서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니까 많은 핍박이 왔더라도 그냥 그 바른 신학, 바른 교회를 사수하기 위해서 저들은 막 싸운 겁니다. 그래서 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밑에 패러그래프,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영혼이었다. 그들에게는 예리한 지성과 맑은 두뇌 열정, 가슴에 따스한 동정이 결합되었다. 이상적이면서도 현실적이며 목표 지향적인 그들은 위대한 신학자들이자 위대한 소망인이었으며 위대한 행동하는 자들이자 고난받는 자들이었다. 이들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믿음의 전사들이요 교회의 면류관이었다. 이 청교도들의 이 모습을 수적으로는 많지는 않았죠. 그러나 이들은 정말 소수지만 이런 역할을, 이런 자들이었어요. 정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믿음의 전사요 교회의 면류관이었다. 이런 청교도들, 이런 청교도들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이 청교도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에 가면 지도자의 헌신. 청교도들은 얼마나 헌신했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개혁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들은 개인적인 삶이 막 무너지더라도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힘을 쓰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들이 막 얼마나 지도자들이 더 헌신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그리고 교회의 개혁과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힘쓰는 지도자들의 헌신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 지도자들,
또 교회 지도자는 꼭 목사만이 아니잖아요. 예? 그 교회에 좀 앞선 그런 직분 받은 자들이 이런 헌신, 예.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어떤 안일과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을 넘어서서 교회와 사회의 모든 면에서 온전한 변화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들은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헌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번째, 천국의 소망. 이 청교도들은 나그네요, 길 가는 행인이요, 순례자로, 잠시 어디 방문하는 순례자로, 예루살렘을 잠시 방문했다 돌아오는 것도 예루살렘을 가는 방문하러 가는 순례자처럼 그들은 이 땅을 잠시 그런 자로 살았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평생 영생 여기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잠시 길 가는 나그네와 같은 것이고 순례자이고, 예? 잠시 그런 자다. 그러면서 저들은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이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이거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바로 나그네요. 베드로전서에도 너희는 나그네요, 행인 같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런 세계지만은요, 이 세상 이 자체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두고 살아갈 곳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가 궁극적인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보면서 그렇다고 이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이 세상 변화에도 힘쓰면서, 그러면서도 그것 자체가 그들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걸 바라보면서 나그네 신앙,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 참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요? 귀한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 그들은 신앙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이런 전체. 그래서 소망은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 땅의 현재 삶은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 삶을 전체, 개인생활, 신앙생활, 사회생활 전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면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너무나 중요한 자세죠.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다는 아니지. 그래서 영원한 그 나라, 주님 오실 그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그네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땅을 무시하거나 포기하거나 이 땅을 떠나서 따로 혼자 살아갈 일 아니고 이 땅도 하나님이 구원할 세상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이런 사회적인 차명, 사회 세상에 대한 사명을 또 감당하는 이 모습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9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요, 4번에 해당되는 거죠. 9페이지 밑에 청교도들은 신앙의 영웅이었다. 그렇죠? 그들의 글들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도움을 주는 소중한 안내서들이다. 그들은 수백 년 전에 죽었으나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결국 청교도 운동 연구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전반에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따라서 우리가 청교도들의 사상을 바로 이해하면 그만큼 많은 생활의 지혜, 영적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네. 자, 그 다음에 청교도 운동의 중요성을 봅니다. 중요성. 예. 이 청교도들은요, 영국 국교회, 아까 말하는 영국 국교회, 이제 지금은 요즘에 성공하지만 그 당시 영국 국교회의 그런 잘못된 제도,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정권을 가진 왕, 또 왕권을 가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막 대항하면서 바로 정통 신학, 성경적 신앙, 사상 전통을 확립하려고, 성경적인 교회 이걸 확립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런 면에서 이 청교도 운동은 하나의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기독교 역사는 참 진리에 대한 변증이자 투쟁이었다. 특별히 사단의 도구요, 적그리스도의 상징인 로마 교황을 상대로 전개한 투쟁은 놀라운 업적이다. 아니, 교회가 사탄의 도구고 적그리스도의 상징이 되는 교황이, 그 당시에는 교황이 교회 머리이고 교회의 지도자였거든요, 최고. 근데 그게 어떻게 적그리스도고, 응? 여기 적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응? 사탄의 도구라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데 그만큼 교회가 타락했단 말이에요. 중세교회의 지도자들의 대표가 교황인데 교황이 적그리스도고 사탄의 도구래. 이런 것과 이런
이런 세력과 또 그들이 가르치는 거짓 진리와에 대한 투쟁 이것이 종교개혁이었고요. 그리고 기독교는 초대교회로부터 아니 구약으로부터 계속해서 이런 사탄의 그런 공동체, 사탄의 세력의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신구약의 모든 세력과 싸워서 변증하고 이겨나가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중요한 흐름이었습니다. 이제 교회의 개혁을, 정통신학의 개혁을 위해서 초대교회 이 청교도들은요 말씀 생활에 힘을 쓰고, 그리고 불신앙과 싸우고 세속화와 싸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교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이 청교도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회, 참 구원의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구원의 공동체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세상과 싸우며 불의와 싸우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주의 거룩한 그런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들 청교도들이 많은 고난과 시련이 따라왔지만 그들은 결국 그들이 힘쓰고 애쓴 목표를 이제 이루었습니다. 자, 그들은 10페이지에 1번 말씀에 기초한 삶의 추구, 이거를 시련과 핍박이 있더라도 그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중심, 성경 66권 중심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기도와 그들은 실천을 행하고, 그래서 삶의 개혁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말씀을 기초한 삶의 추구,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헌신하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바른 세계관의 확립. 바른 세계관.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세계관 첫째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다. 세상은 나와 상관없다.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이것도 바른 세계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과 그 거룩, 이걸 그냥 같이 보는 거예요. 세상과 같이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타협.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완전 분리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상과 이걸 분리하지는 않지만 세상과 구별해서 이걸 변화시키는, 개혁시키는, 이게 세계관. 세상과 우리 교회는 따로 분리되는 것으로만 해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같이 그냥 세상과 교회를 같이 이렇게 하나로 해서 타협하는 것도 잘못되고, 그런 세상과 교회는 구별돼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개혁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바른 세계관이거든요. 이 청교도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개인적으로, 교회적, 저들은 이 세상, 이런 사회, 이런 것과 구분돼서 살려고 하지 않고 그 속에서 실제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다 하면서 모든 것을 하면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거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그들의 바른 세계관이었어요. 이게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너희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 바로 뭡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버리신 세상도 아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변화시켜야 될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완전히 변화시키고 완전히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오직 주님이 마지막 재림의 그날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온전히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새롭게 하실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만 있는 대로, 특별히 복음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사명으로 변화시키면서 특별히 구원 역사,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예, 세 번째, 고난 중에 인내. 고난 중에, 참 청교도들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걸 이겨나가려고 할 때, 그렇다고 해서 악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얼마나 많은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 고난 중에서 인내했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있고, 그래 보면서 때로는 건강도 잃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재산도 잃고 때로는 가정도 잃더라도 그런 어려운 핍박 속에서 그들이 인내하고 이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고 청교도들의 모습입니다. 고난 중에 인내했다. 어려움 속에서 인내했다. 그들은 가정의 화목과 안정을 추구했다. 가정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귀한 선물로 여겨가지고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별히 저들은 믿는 배우자, 믿는 자들을 찾아서 믿는 자와 함께 믿는 아내, 믿는 남편을 그들은 맞이해서 결혼을 하고, 그래서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며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그들은 가정에 힘을 쓰고, 그래서 가정을 작은 교회로 여기는 거예요. 가정이 작은 교회예요. 가정교회. 그리고 그 가정이 모여서 지역 교회를 이루고 나가는 거죠. 가정도 이렇게 저들은, 청교도들은 귀하게 여겼다. 가정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교회 갱신의 열망. 저들은 교회, 이 지역적인 교회가, 실제적인 이 교회가 참 하나님의 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잘못된 그 당시의 중세 교회의 그런 전통, 그런 의식,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참 하나님 말씀의 예배의 그런 형식도 잘 그걸 회복시키고, 그래서 세례와 성찬만을 그들은 강조하고, 그리고 제식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는,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설교를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걸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의식들을 다 빼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찬송, 말씀과 찬송, 그리고 필요한 성례, 성찬 예식 중심에서 저들은 교회를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자, 또 청교도들의, 영국 청교도의 특징과 구분,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국 청교도의 특징과 구분에서 1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청교도의 특징. 앞에 나온 것에 좀 중복될 강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청교도의 특징은 바른 신학. 바른 신학은 성경의 근거를 둔 거예요. 바른 신학입니다. 성경 중심의 신학이 바른 신학이에요. 그 성경 신학 가운데서, 바른 신학 가운데서 청교도들은 바울의 서신은 결국 신약 성경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어거스틴의 은총론, 하나님의 은혜,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은혜, 루터의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칼빈의 애정론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것들이 청교도들의 그런 신학의 특징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인제사장, 루터의 만인제사장,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그런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 만인제사장,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만인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성화, 삶을 살, 이런 신학을 강조했어요. 오직 성경, 모든 것을, 성경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된 거예요. 삶의 근원, 교회의 근원, 모든 것의 성경 중심, 성경이 중심. 중세교회에서는, 중세교회 개혁, 칼빈 중심의 개혁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데 침묵한다. 이것이 성경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걸 내가 뭐 계시 받았다고 해서 막 더 얘기하려는 것도 그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더 이상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말하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는 다른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말하는 거예요. 창조론을 말하고 있으면 창조론 얘기하는 거예요. 진화론은 아니다. 성경이 말씀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나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걸 그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우리 말하는 거죠. 생명 걸고. 오늘날 종교에서 유교, 이슬람, 불교 여기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 재림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으면 그건 주님은 곧 오신다, 곧 오신다. 커밍순, 커밍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도 사도행전과 함께 요한계시록이 언제 기록됐냐면 요한계시록이요 94년 5년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하나 55년경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6년, 55년. 그럼 그때도 주의 오심이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그리고 63년 이때 베드로 전서에서도 주의 재림의 임박함을 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95년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는 I am coming soon,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오리라, 곧 오리라. 요한복음 계시록 마지막 장이 22장이거든요. 22장에 거기에 3번이나 나옵니다. I am coming soon, I am coming soon, I am coming soon. 주님 곧 오시다. 그 성경에서는 곧 오시는 거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의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은 곧 오시니까 성경의 신약세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구약에 아니 신약에 2000년이나 1900년이나 1800년 전이나 항상 곧 주님 오실 것을 대비하면서 준비하면서 살다가 주님이 오시지 않고 육체의 죽음이 완전했을 때 스탠바이 딱 육체의 삶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 있고 육체는 이 땅에 묻혀 있다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땅의 육체의 삶이 다시 시작되되 그 육체의 삶은 우리 몸이 변화돼서 영광스럽고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때 육체의 삶이 영혼과 함께 또 영원히 이제 시작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쭉 이거 보시면요 정말로 바른 신학, 적정 바른 신학, 이걸 읽어보시면 너무나 귀합니다. 바른 신학. 그리고 13페이지에 이렇게 가시면요 저들은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믿었다 그랬는데, 이거는 말은 뭐냐면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런데 행위 언약은 행해야 된다는 것이지만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저들은 그걸 따로 보질 않았어요.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을 같이 서로 이것이 조화를 이룬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이 같이 연결이 잘 되는 거예요. 행위 언약을 우리가 행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다면, 은혜 언약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이 같이 연결이 돼야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행함으로 우리가 열매를 보일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이들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행함을 강조하되, 삶을 강조하되 그 삶이 자기들의 어떤 공로나 어떤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변화와 감사의 감격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바른 교회. 이들은 바른 교회. 그 당시 영국 국교회는요 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제도적인 면에서는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벗어나서 했지만, 아니 또 다른 교황이 아니라 또 다른 국왕이 머리가 돼버리네. 그리고 막 제도가 그 당시 중세에 잘못된 미사제도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들어오네요. 말씀이 강조되지 않고요, 성례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인데 그 외 것이 막 집행이 되죠. 그래서 이 영국 청교도들은요 바른 교회는 초대교회 돌아가고, 이 종교개혁에서 말하는 바른 교회를 그들도 강조했어요. 바른 교회 3가지가 있다 그러죠.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바른 선포,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두 번째는요
성례, 세례와 성찬이 바로 집행하는 거예요. 세례도 저들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외적인 하나의 표징으로서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권징으로서는 교회가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물들지 않고 교인들로 하여금 잘못된 것에 있어서 외적인 면에서라도 깨우치고 책망하고 교회를 성도를 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참 바른 교회, 하나님 말씀대로 가까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바른 교회를 저들이 세우려고 했다. 자, 그럼 14페이지로 갑니다. 14페이지. 그 14페이지에 중간 봅니다. 14페이지 중간. 청교도들은 그들의 교회를 사랑하였다. 그러나 그 안에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비성경적 요소들은 증오하였다. 이들은 신앙과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별한 권위를 인정하는 분명한 신학적 동기를 갖고 있었다. 이들은 로마 교회에 의하여 주장된 통일성과 전통성 그리고 일체와 같은 요소들은 악마의 교회도 존재할 수 있다고 통박하였다. 개혁자 존 브래드포드는 캐톨릭적 주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한 우상 숭배 등이 우상 숭배 이 요소들을 이미 갖고 있었음을 상기시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구약에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망했잖아요. 이게 중세 교회, 가톨릭 교회에서 이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교황을 더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적인 공로를 더 강조하고, 우상 성자들을 숭배하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이것도 우상 숭배잖아요. 인간의 공로를 높이고 이런 신약의 바알, 아세라 이런 타락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보시고, 그래서 청교도들은 참 교회의 기준은 말씀을 그들이 소유했는가,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이거는 뭡니까? 말씀에 순종되는 성례가 바로 집행되느냐, 권징을 적절하게 시행하느냐에 걸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청교도는 정말로 사도행전의 교회, 성경적인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면에서 바른 교회관을 갖고 있었다. 그다음 바른 생활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 God centered,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God honoring, 하나님을 높이는 God glorifying, 하나님의 영광 높이는, 이게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들은 삶이 뭐냐면 개인적인 의와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래서 소유문답 앞에서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생활에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아버지 중심으로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 영광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에요. 자, 15페이지 중간을 읽습니다. 청교도들은 격동하던 시기에 교회 개혁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개혁의 후예였다. 이들은 말씀, 곧 바른 신학의 원리에 기초하여 바른 교회의 정착과 삶의 개혁을 위해 자신들의 생애를 바쳤다.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과 물질을 바쳤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관심이 구원 문제였다면 청교도들은 좀 더 그리스도의 왕권과 통치, 그리스도인의 신앙적인 삶, 경건적인 실천적인 경건에 집중하였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 종교개혁은 구원의 문제, 너무나 이 구원의 진리가 중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진리의 문제를 그들이 핵심을 뒀다면 청교도들은 좀 더 삶의 변화, 헌신, 그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개혁자들의 지표는 Not but Christ saves.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를 강조했다면 청교도들은 Not but Christ reigns.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통치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만유의 통치자고 왕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을 지배하신다. 이게 그들에게 더 강력한 그런 어떤 초점이었습니다. 자, 이제 청교도의 구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또 읽어보시고, 자, 청교도 구분. 근데 이런 청교도들도 그들의 신앙과 생활의 방식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딱 동일한 한 종류가 아니라 더 강하게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온순하게, 아니면 좀 이렇게 해서 5가지로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15페이지에 청교도 구분해 보면 청교도들의 신앙생활, 신앙사상과 생활 방식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당시 영국 감독 제도를 수용하되 영국 국교 안에서 사용하기는 의식이나 기도서에 만족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약간 좀 뭐냐면 그 감독 제도, 사실 감독 제도가 가장 중요한 거는 장로교 제도인데, 장로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리고 목사와 장로 대표자를 뽑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이게 교인들의 대표로서 아니라 교인들을 어떤 그 대표라는 것은, 교인들의 대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에서 교인들을 좀 대신해서 그 좀 리더 역할을 맡고 그런 자들이 모인 것이 장로와 목사, 당회란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 대표는 예수님이에요. 교회 대표는. 그리고 교인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교회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에 어떤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교회를 잘 이렇게 질서 있게 이뤄나가고,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자를 목사로 하고,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의 질서나 이런 권징이나 이런 것을 행하는 자를 장로로 해서 이런 대신 지도자, 이게 이제 온전한 성경적인 제도인데, 그 당시 감독 제도로서, 감독을 또 이제 교황은 아니고 또 왕도 아니고 교회 안에 또 목사 안에서 감독을,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좀 중간 역할을, 뭐 좀 그렇잖아요. 그것도 그냥 받아들이되 뭐 했던 사람들, 뭐 이만큼만 해도, 이 감독 제도만 해도 그들이 뭐 교황처럼 무슨 뭐 지도하려고 하는 감독 제도가 아니라 교회의 어떤 그 시스템으로서 받아들일 정도, 이런 분들. 두 번째, 그냥 오직 장로교의 정치 제도만 강조한 거예요. 장로교 제도만. 그래서 감독 제도가 없어. 감독 제도는요, 이렇게 교회로 말하면, 교회들이 모이잖아요. 그 교회들이 모이면 그 교회 중에서 지역에 또 이제 지역으로 이게 나눠집니다. 그 지역.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는요, 개교의 중심입니다. 개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개교회. 그럼 개교회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개교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게 노회. 그 노회가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하나가 되는 게 총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개교회들이 있다고 생각하죠. 개교회. 근데 우리 장로교는 이 개교회 중심이에요. 왜? 개교회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있는 것이다. 이건 하나의 조직일 뿐이지 결국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교회의 대표는 예수님이시다. 머리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감독교회에서는 여기보다 이 총회, 여기에 감독이라는 한 분을 둡니다. 이 감독이 모든 걸 다 지시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장로교에서는요, 모든 결정과 이거는 개교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면에서는 좀 이렇게 개교회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사 안수를 준다든가, 아니면 교회 여러 가지 행정 시스템에서 좀 문제가 되는 거를 좀 잘 지도하고 교회를 좀 이렇게 질서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떤 도움을 주는 하나의 제도지, 뭐 개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는 굉장히 개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됩니다. 좋은 점에는 이 개교회 중심으로 부흥을 해야 돼요. 위에서 뭐 도와주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면에서는 스스로 영적으로 개교회가 살아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열심히 개교회. 근데 감독교회 쪽으로 가면 위에서 뭐 사례도 정해주고 뭐 다 이렇게 도와주기 때문에 개교회에서 뭐 구태 내가 안 하고, 그리고 당신 여기 있다가 3년 후에 다른 교회로 가, 막 이렇게 또 막 정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좋은 면에서는 그래도 안정된 시스템이지만은 또 한편으로서는 뭐 있다가 좀 있으면 또 딴 데로 가니까 이렇게 인간적으로 또 안일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장로교 제도는요, 개교회가 강조된 개교회는 목사도 아니고요, 개교회는 장로도 아니고, 개교회 각 교인 한 사람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개교회에서, 그리고 그 개교회가 잠시 임시적으로 모이는 것이 노회고, 노회가 또 총회로서
그래서 총회는 1년에 한 번씩 딱 모이는 걸로 끝나고 노회는 1년에 2번씩 필요할 때마다 잠깐 모여서 개교회를 도와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잘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게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 중에서 이걸 강하게 강조한 분들이 두 번째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여기는 뭐 중앙 집권적인 교회 체제도 더 부정하고, 이 감독교회 제도도 아예 부정하고, 그리고 장로교도 이런 장로교회 이런 노회 총회 이런 것도 아예 부정하고 그냥 개교회 독립교회로 납니다. 개교회 개교회예요. 뭐 사실 개교회가 성경적으로 개교회입니다. 개교회 다 개교회예요. 구약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뭐 안디옥교회도 다 개교회예요. 뭐 어디 교회 소속이 없다, 이렇게 노회나 총회 조직이 없었던 개교회인데 이 개교회 독립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이런 분들. 그다음 네 번째, 엄격한 칼빈주의, 말씀 중심 칼빈주의를 강력하게 중심으로 하는 분들이 또 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사회의 개혁과, 그래서 시민 전쟁까지 일으키면서 사회 변화, 국가의 변화까지 추구하는 그 전 삶의 영역 속에 막 직접 가서 막 전쟁에서 막 영국 국계와 싸우고 막 총 들고 칼 들고 막 싸우고 이런 것까지 하는 적극적인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그래서 청교도들의 이런 불의를 여기서 지금 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핵심의 중심의 청교도의 신앙이라는 것을 그까지 말씀드렸지만은 이 청교도는 그리고 이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영국에서 좀 더 삶 속에서, 전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말씀으로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온전한 기독교 운동이다.